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4, 35절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이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읽을게요. 짧으니까.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제가 이제 비행기에 좌석 등급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를 때 제가 승무원을 당황시킨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이제 되게 복잡하고 좁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앞에 되게 넓은 그 좌석들이 다 비어있는,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다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얼른 가서 거기 써줘야겠다 하면서 큰 자리에 제가 다 앉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승무원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리 어디시냐고, 몇 번이시냐고 돌아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여기 다 비어있는데, 텅텅 비어있는데 너무 아깝지 않냐고 제가 앉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막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지 하면서 참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그게 돈 내고 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돈 내고 이렇게 비즈니스 좌석이 있고 이렇게 이코노미가 있었는데 내 자리는 이코노미였구나 하는 걸 알고 참 제가 무안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앉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조물인 우리의 자리를 아는 것. 이것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자리에서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무지와 교만으로 큰 죄를 저지르고 다닐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자기는 어디 앉아요? 재판장의 자리에 앉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신 하나님을 종의 자리에 세우고 자기는 주인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잘못 잡고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잘못된 종교 생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애쓴 사람이죠. 자기 인생을 바치고 목숨까지도 바친 사람이죠. 아마 그 어떤 성도보다 더 헌신하고 더 탁월한 사람이라는데 그런 의견에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울보다 낫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다? 피조물의 자리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생각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 마인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께 감히 조언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먼저 들어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시편 6편 1장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앉은 자리는 자기 자리가 아니에요.
종인데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학생인데 선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무한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가 한없이 부족함을 알아 정직하게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점검해보고 오직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피조물의 자리에 바로 서서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피조물 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피조물은 하나님에 비해 지식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자,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피조물의 자리에 대해 사도 바울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마음, 즉 생각, 영어로 마인드예요. 지적인 부분입니다. 지성적인 부분이에요.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할 때가 있죠.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도 종종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볼 때 대표팀 축구할 때 내가 더 잘하겠다 막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죠. 손흥민 왜 저렇게 못하냐 그런 사람 있죠. 네. 있어요. 답답하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통령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이 사심을 갖고 정치를 그르치거나 내란을 일으키는 매우 비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란 정상적인 대통령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수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아주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지식의 토대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막 내리는 그런 판단과 대통령이 고심해서 내리는 결정은 다를 가능성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약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들, 특히 사춘기의 자녀들이 부모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수십 년 살아온 부모의 경험과 지식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자신의 지식이 짧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짧은 지식으로 부모의 결정을 비판하고 심지어 부모의 인생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자, 이런 일 할 때는 우리 집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세요. 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겸손하게 부모 여러분의 조언과 결정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 있는 자녀죠. 우리가 대통령이나 부모를 쉽게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더 부적절한 행동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자신도 아는 것처럼 판단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식의 무한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지식에 비해 우리의 지식은 매우 적음을 알고 겸손하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해변가에 있는 그 풀장에 딱 인피니티 풀이라고 하잖아요. 그 딱 들어갔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야, 이게 사람의 수영장이고 이게 하나님의 수영장이구나. 바다를 보면서 하면서 거기서도 그 겸손을 느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세 친구들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욥을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욥의 세 친구들을 칭찬하셨습니까? 꾸중하셨습니까? 꾸중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의 지식이 매우 적고 창조주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알려주시며 꾸중하셨어요. 하나님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음을 지적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주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예.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고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욥은 마음이 거칠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네. 욥은 진짜 구약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욥도 회개합니다.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자세가 하물며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우리는 온전히 판단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더욱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판단한다면 이것은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참으로 3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어떤 자세에 불과한 것이 아니죠. 인사할 때 그 굽히는 허리의 이 굴절 각도가 이 겸손과 비례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45도 굽혔다고 90도 굽히면서 내가 2배 더 겸손하다 할 수 없죠. 그냥 가동성의 차이입니다.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겸손의 시작은 자기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죠.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적고 하나님의 생각은 더더욱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명백하게 드러내서 명령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묵묵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외에 지혜가 매우 적습니다. 우리 3,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둘째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인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모사가 뭐냐면 옛날 유비에게 누가 있었어요? 제갈량이 있었어요. 유비에게 없는 지혜가 제갈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갈량이 유비의 모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을 모사로 삼습니까? 좋은 자로 삼습니까? 안 그러죠? 그런 것처럼 모사는 지혜가 뛰어나야 돼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매우 적어서 하나님께 조언할 능력이나 자격이나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인정하십니까? 잠언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 것을 명령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저기 있습니다. 악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이 문맥에서는 악이에요. 모사란 더 큰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지혜도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혜보다 더 낮아요. 우리의 조언은 하나님께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왜요?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에게 우리가 조언을 해야 한다면 아이고 왜 이제 말해줬냐? 우리 망했다.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지혜로워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조언하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복음까지도 판단하며 그 복음을 따옴표 안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방종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구원 획득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산다는 그런 방종에 빠지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오직 은혜가 아니라 행위 조건도 충족해야 구원받는 걸로 우리 복음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성도들이 제대로 성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도시락 싸들고 그런 교회들마다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들 안 된다. 할례해야 된다. 구약율법 지켜야 한다.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은혜 플러스 공로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가시라 그랬어요. 육체로 된 가시란 말입니다. 육체로 된 가시. 지금까지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없냐?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께서 세운 교회마다 침투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세우시고 말씀 사역자를 통해 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존귀함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마치 머리가 여러 달린 이무기 같은 히드라 같은 사조직으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각자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사역자는 없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그냥 받은 은혜 말하면 그게 주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 사도 요한이 계시한 적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부분에서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하나입니다. 여럿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 일인지요.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토록 무지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무지의 반려견은 교만입니다. 지혜의 동반자는 겸손입니다. 피조물의 자리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며 하나님께 조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작품들의 발길질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왜 발길질을 하느냐? 나에게 발길질을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조물의 자리가 어딘지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자기 기도 시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깊이는 겸손입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조종실에 쳐들어가서 조종사에게 이거 이렇게 하세요. 여기 바꿔 끄세요. 이렇게. 여기 조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우리가 배를 탈 때 선장실에 비집고 들어가서 선장에게 배를 어떻게 몰아야 하는지 참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은 비행기나 배와 비교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이요.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조언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그 이루신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부정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지키면 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고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한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대로 주님의 밥상에서 마음껏 먹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이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그 지혜의 유익을 충만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야고보 사도의 축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받을 것은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알아야 세 번째 사양인데요.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본래 우리의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헌금의 원리요. 모든 헌금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헌금을 금전 거래로 여깁니다. Give and take.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이 있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를 들였는지 아세요? 요새 금값 많이 올랐죠? 금 110톤 드렸어요. 은 260톤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 자리를 알았어요. 원래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신을 왕의 자리로 올려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걸 몰랐다면 이런 어떤 요구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 성전 건축 대출금이 30년 상환이고요. 이자는 10%인데 8%로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무지와 교만의 자리가 아닌 지혜와 겸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을까? 모든 것이 주께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원리는 물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 수 없어요. 채무자가 뭐예요? 빚진 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다른 길을 버리고 많은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목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제가 하나님께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든 인생의 호흡과 시간과 은사와 재능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채권자나 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채권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 받은 자의 자리에 외에는 다른 자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요. 성화도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의 영화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참된 성도는 예배의 태도부터 다릅니다. 참된 성도는 예배를 통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될 것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헌금 드릴 텐데 그만큼 저 채워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제 마음에 평안 주셔야 돼요. 제 기분 좋아지게 해주셔야 돼요. 저 인정받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참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함께 기뻐하며 그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것이죠. 이 기쁨은 자신을 높이고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서 얻으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쁨과 다른 하나님 중심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락의 주제는 뭐냐면 겸손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자기 자리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대해 세 가지 위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뭡니까?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우리의 지식이 매우 적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지혜가 매우 적어서 하나님께 조언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셋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을 채무자나 수혜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리는 무익한 종의 자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의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요, 무익한 종의 자리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보여준 대로 우리 주님은 그 무익한 종의 자리를 지킨 자에게 주님의 날에 영광의 금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10절 그 앞에 보면 주님께서 금관을 주세요. 그리고 그 장로들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데 성도들이 그 관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자리에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